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다 네 번째 시간으로 그가 낮아지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 못지않게 숨겨진 뜻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표면적인 이유가 전부라고 한다면요, 굳이 비유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결코 쉬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 중에서도요, 솔직한 사람들은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한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여러분, 그만큼 이 비유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문구를 가지고서 비판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을 주신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매스컴들이 막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더 의기양양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제 아주 비하하는 일들을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노상에서 하는 비유예요. 근데 이 죽음이 임박한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윤리적 교훈이나 도덕적 교훈을 제자들에게 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모세에게 허락된 단 30일이에요. 30일 후에면 죽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 모세와 같은 유일한 30일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 생의 마지막 30일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마지막 사랑을 불태우리라. 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며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세계의 모든 진미를 한번 맛보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누려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바라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모세에게도 남은 30일,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각을 합니다. 이 30일 동안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나 백성들에게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기에 더욱 그 뜻이 심오하고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상에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새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저 세상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돈의 마력을 알고 계셨어요.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쉽게 들을 수 있지만요, 참 목사로서도 이 말씀이 부담이 돼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좀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솔직하잖아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을 팔아서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답을 가지고 계시겠죠. 또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자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것을 볼 때 이 비유의 의미가 재물에 관해서 언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니 내가 그 열심히 벌은 돈을 왜 남을 위해서 사용하냐 말이에요. 그들은 비웃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부자와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심플해요, 여러분. 주인을 대신하여서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인에게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귀에 들려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선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네가 했던 일을 나와 한번 세말보자,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세매보자. 성도의 믿음 생활은요,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계산하자고 하니까요, 이 청지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직분을 빼앗기니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저의 고백 같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 하면서 그 다음 행동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주인의 빚진 자들을요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 그리고 빚의 일부를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문서를 유조해 줍니다.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요 증서를 80으로 고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찌 주인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청지기의 행위도 이해할 수 없는데 주인의 반응이 우리를 더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말하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요, 직권남용이며 사문서 유조입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율법에서 말하는 말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노트에 보시면 신명기 23장 19절에 있어요.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형제들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릴 때 이자를 주거나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자도 없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기란 쉽지 않아요. 또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요, 이자를 많이 주고더라도 급전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편법이 뭐냐면요, 채무 증서를 작성할 때에 얼마간의 이자를 미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금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름 50마리를 빌린 사람은요, 증서에 100마리라고 쓰는 거예요. 밀 80석을 빌린 사람은 밀 100석으로 기록해야만 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자는 받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자를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아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의 직권으로 채무자들의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것을 볼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의 다른 성경의 버전에는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서는요, worldly wor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재물이란 뜻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mammon of unrighteousnes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한 만몬. 여러분, 만몬에 대해서 아십니까? 만몬은요, 전설에 나오는 동물인데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더 커지면서 더 많은 걸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를요, 만모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하나 가진 사람은 2개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요. 2개를 갖고 나면 4개가 갖고 싶고 10개가 갖고 싶고 더 자꾸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요, 세속적인 재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쌓아두지만 말고 그걸 통하여서 선용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고 그런데 사용하는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고 또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를 통하여서 세속적인 재물관, 물질관, 이것을 선용하라고 하는 의지로만 말씀했다고 한다면요,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이야기는요, 윤리교사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정도 이야기는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죽을 때 자녀들에게 이 정도의 유언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잘 벌어서 그것을 귀하게 쓰라는 거죠. 뭐 비슷하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또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죽음과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자와 청지가 등장하는데 부자는 누구이며 청지기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청지기가 부자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고소당하고 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욱이 자기 뜻대로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주인으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알레고리적인 방법이지만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풀이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부자와 청지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을 때 이때 칭찬이라고 하는 아이네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표현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청지기를 향해서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아이네시스예요. 칭찬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을 볼 때,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풀이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관점에서 한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재물을 낭비한다고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청지기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인 예수께서 심판으로 멸망될 영혼들을요, 자꾸 그들의 죄를 탕감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율법이 청지기를 고소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났다는 것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죄인을 분명히 멸해하셔야 되는데 저 불의한 청지기가 죄인들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낭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이 창세전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한결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소위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 누구도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자리, 고소당하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삶으로나 우리의 행실로는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고소를 받으시면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로 내려오신 결과는요,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16절 한번 보실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으로, 불의한 자로 내려오심 통하여서 율법의 시대가 종말된 겁니다. 정죄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는 자신의 영광과 생명을 스스로 낭비하셨는데 이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들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요,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9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중보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충성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면 갑자기 교회 오자마자 빗자루 들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맡은 자의 구약을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중국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한다, 섬기 많이 한다, 구제 많이 한다, 다 좋은 거지만요, 최소한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죄인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불의한 자리로 내려오신 그분을 통하여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셨다고 한다면요, 우리 역시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자리는 결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자리도 조명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사선에 서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시간을 낭비해, 젊음을 낭비해, 재능을 낭비하고 물질을 쓸데없는 데 낭비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이 맞다. 하지만 이 낭비는 가장 위대한 거룩한 낭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낭비를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인이 화려한 자리, 유명한 자리, 나를 빛나게 하는 자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었고요, 신앙인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의 대표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수련을 갔는데요, 학생 수련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내려오는데 온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내려오니까요,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땅히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랑은 이런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최고의 성경학자인 아볼로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구원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바울, 아볼로, 케바만 남는 겁니다. 이들의 명성을 들어서 나는 이 정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도 자칫하면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목회자와 교회만 남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경험하고 나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텐데 어느 순간은요, 사람만 남고 건물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8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노트 한번 보실래요?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약간 지금 해악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확정한 자 같이 끝은 머리에 두셨으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삶과 죽음의 사선에 걸려있는 거예요. 끝자리, 끄트머리.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이 플룻에 엣지 있지 않습니까? 엣지. 여기 서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는 세계 고 천사와 사람에게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말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천사에게도 구경거리,
세상에게도 구경거리예요. 천사는요,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 아무나 순교할 수 있습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들은 믿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믿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고통당하느냐? 차라리 부인하고 누려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10절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똑똑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해지려고 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인데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존귀한 자리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픔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상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럼 보세요. 모욕을 당한 즉 뭐 했어요 여러분? 되갚아주고, 아니에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불의한 위치에 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성도는 화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오도한 자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자녀들이 그런 위치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밑바닥 인생에서 불의한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진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혼도 당했습니다. 사업도 망했습니다. 자녀들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여 불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만사 형통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직장 실업인 모임을 하면서 제가 취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최 목사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 세상을 좀 배우고 우리 직장인과 실업인들이 얼마나 사투를 벌이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관을 조금씩 모임을 만날수록 엿볼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관, 또 목회자관, 신앙관, 또 이런 것을 조금씩 엿볼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픔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괜찮고 유명한 그 목사님과 교회가 나타나면요,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몰려가겠죠. 여러분, 근데 비단 이것이 한국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겠죠. 근데 그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의 핵심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다수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 탓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은요,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들은 언제든지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 나타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방과
반딧불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방은요, 어두운 밤하늘에 밝은 빛만 쫓아다닙니다. 어디가 밝은가 해가지고 그 밝은 빛만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빛내줄 곳이 어디 있는 것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반딧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록 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옛날 가난한 선비는요, 겨울에는 눈을 모아서, 여름에는 이 반딧불을 모아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성도는요, 나방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어디 곳에서 빛내주는 것인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어디운가, 비록 나의 연약한 빛이지만 그 어두운 빛이라도 할지라도 어두운 곳에서는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불의한 자리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빛나게 할 화려한 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이 희미할지라도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머물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참 아름다운 것일 텐데, 바짝 엎드려서 또 위를 바라보는 산도요, 또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빛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야 될 사망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이에요.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래요. 일어나세요. 빛을 발하래요. 발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발광체입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내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초라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는요, 반딧불도 굉장히 밝은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요, 열방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 왕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이젠 불의한 자리에서조차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조차도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